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노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교회를 향한 5가지 권면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5가지 권면이 그대로 히스웨브 처치의 권면이고 히스웨브 처치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고린도전서가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고린도전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길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언제 시작했냐? 제가 다 있습니다. 이게 보면 9월 15일 날, 16일 날 시작했네요. 9월 15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9월 달에 시작했어요. 9월 달. 그래서 이제 석 달 정도 하고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됩니다. 내일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서신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권면과 인사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권면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권면이에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 권면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본질적인 진리에 떠나서 분쟁을 일삼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우상제물 문제, 예배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관련 문제 등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하였던 모든 권면들에 이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자체가 다 권면이었잖아요. 우상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포, 여자의 예배포는 어떻다.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권면들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게 5가지 권면이 이 안에 있어요. 자, 번역문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2절, 13절, 14절 2절 안에는 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 두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가 남자다워라. 네 번째가 강건하라. 5번째가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이렇게 5가지예요. 이렇게 5가지 권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13절, 14절에서 5가지 권면을 이야기하고 15절부터 18절이 그 5가지 권면 하나하나에 대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자,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13절이죠. 깨어있으라. 원어에서 이 표현은 깨어있으라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경비병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라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못하지 않으려고 주의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에서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비하라 라는 의미로 주로 원어에서는 사용을 해요. 다시요.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비하라가 깨어있으라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사고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조망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의식을 늘 갖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어도, 내일이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종말에 대한 이러한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서만 우리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도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므로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일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내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긴박한 심정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하루의 삶에 비교한다면, 비그리스도인은 어제를 살고 내일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긴박한 심정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당연한 것으로 긴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15절부터 18절이 하나하나에 대한 예라고 했는데, 이제 15절 전반부에서 깨어있으라, 첫 번째 그 권면에 대한 예가 나와요. 15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합니다. 자, 스데바나의 집안, 즉 스데바나의 가족과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지역인 아가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고린도 지역인 아가야에서 첫 열매, 즉 첫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첫 열매라는 건 이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첫 열매 이후 계속해서 아가야 지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예수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곳, 재림 신앙이 있는 곳, 깨어 부활 소망을 갖는 곳엔 반드시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재림 소망, 부활 소망의 첫 열매로서 스데바나의 집이 깨어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스데바나 집을 택한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권면, 계속 13절을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되어 있죠. 자,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깨어있으라, 두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라. 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라, 굳게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머릿속 생각으로 믿습니다라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이에요. 그 예로 이제 15절 후반부가 나와요. 15절 후반부.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첫 열매가 돼서 그 스데바나 집이 첫 열매가 돼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을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믿음에 굳게 서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항상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내가 언제 믿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휘영청휘영청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렵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에 따른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믿음에 따른 행위를 실천하는 거라고요. 그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니까요. 행위를 실천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권면이에요. 남자답게라고 하죠. 남자다워라. 자, 지금 번역 성경은, 우리말 번역 성경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해서 남자답게가 강건하여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고 이게 두 개의 동사로 별개예요. 별개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남자답다, 남자다워라 라는 동사와 강건하라가 이게 두 개예요. 남자다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권면이에요. 근데 이 남자답다라는 것은 남녀를 달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어린아이의 반대 개념으로 성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는 성숙하라라고 보시면 돼요. 성숙하라. 단지 당시에 어른들 중에 어른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단어가 남자니까 남자답게라고 쓴 것뿐이지 원래 뜻은 성숙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하라. 자, 어린아이의 반대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가 뭐예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준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계보파 같이 다투지 말고 비본질적인 음식 문제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지 말고 좀 어른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예로 이제 바울은 또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서 찾아요. 그것이 16절 전반부예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잘났다고 나만 옳다고 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 목소리 높이고.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집안과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잘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스데바나 집안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일종의 시청각 자료로 지금 스데바나 집안이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서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가 필수예요. 그리고 함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다워야 하는 것이, 성숙해야 되는 것이, 삐지고 화내고 투정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포용하는 어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숙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지금 계속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깨어있으라. 이건 종말론적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종말론적으로 시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는 섬기고 돕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를. 세 번째, 성숙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반대라고 그랬어요. 참고 포용하고 인내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 권면, 이제 13절 맨 마지막 강건하여라입니다. 이는 방금 본 그 남자다움, 성숙함과 관련이 있긴 있죠. 강건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한 분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 강한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강함을 안고 강함을 가지고 그 전능하심이란 그 속성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한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 전능하심, 그 강함을 가지고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사람이란 힘으로 타인을 억누르고 정죄하며 심판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세상 힘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은 더욱 섬기고 더욱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섬기고 순종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강한 사람이 섬기고 강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섬길 수 있어요, 남을. 자존감과 자존심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자존심을 자존감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섬기거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실상은 약한 자이고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에요.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자가 섬기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실 수가 있어?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여자들, 남자 여자 하긴 뭐하지만 그 에베소서에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구절이 있으면 성경에 바울서서에 그런 구절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불끈불끈하는 여자들은 자존심이 세지만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왜 남자들이 그런 걸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고 그런 거 힘들어하냐면 남자들이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하긴 그렇지만 여하튼 자존감이 높아야 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자, 이제 16절 하단부. 그래서 16절 하단부 그 예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데바나 지방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지칭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즉 교회에서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도 공동체인 교회에 순종한다는 것을 두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에 있어서는, 은사에 있어서는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여 교회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순종은 겸손하게 남을 잘나게,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건 강한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권면입니다. 이제 모든 권면을 아우르는 것이에요. 5번째가 뭐였죠?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모든 권면에 대한 결론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지금 끝을 맺는 것입니다. 마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면서 그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지금 모든 권면의 결론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라인 것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쉽게 예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7절 18절이에요. 겉면을 이렇게 읽으면 재밌어요. 이 예까지 있으니까.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세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이죠. 자,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17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해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안고 바울에게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 해결 방법을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부족해 보이는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성도 각자가 교회에서 더 이상 무언가 부족한 것이 발견될 수 없다면 그건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사랑을 행할 기회를 못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상의 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란 있을 수 없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샘플인데, 예수님 재림으로 온전한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전한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저 불완전한 샘플이라고요. 교회의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교회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거 어떻게 해요? 자, 불완전하고 부족하니까 그 교회를 깨버려야 되나요? 없애버려야 되나요? 다 그냥 같이 죽자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것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본 사람이 채우라는 것이에요. 자, 부족하니까 불평불만 툴툴툴툴 거리고 아유 이런 게 없어도 되고 깨버리나요? 치워버리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사탄의 영이 하는, 참소하는 영이 하는 건 그런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 교회 이거 불완전해. 야, 이거 문제야. 한국교회 이게 문제야. 이거 한국교회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를 없애버리자고 하는 건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해 이것저것 비판만 하는 목사나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부족하면 채우자고 해야죠. 사랑하면 할수록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채워야 할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을 채워가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요새 가끔 유튜브를 보면, 교회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 너무 정죄하는 게 많아. 더군다나 정치적인 상황까지 막 교회하고 막 얽매이면서 막 뒤섞이면서 좌는 우측처럼 보이는 교회를 마구 정죄하고, 우는 좌측처럼 보이는 교회를 마구 정죄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죽이자고 하면 이제 같이 죽자는 거죠. 부족한 점이 보이면 사랑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그게 다 그 배후에서 뭐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영이. 그러면서 저도 또 그거 비판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를, 또 어떤 사역자들을 너무 칼끝 위에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을 해보면 교회를 칼끝 위에 세워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기가 그 칼끝 위에 서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해서 그래요. 자,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의 나머지 17절 기뻐하노니라고 하죠. 내가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를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기뻐하고 17절 기뻐하고가 있고 또 18절 또 뭐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며 또 알아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랑은 성도 간의 영적 교류예요. 자, 18절에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을나 생기를 표현할 때 쓰는 푸시케를 사용하지 않고 영을 뜻하는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푸뉴마, 푸시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혼 하면 푸시케지만 영 하면 푸뉴마라. 근데 여기서 푸뉴마를 사용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을 두고 교통 교제하는 영이라고 교통 교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는 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면 그 영을 깨잖아요. 그 영을 깨면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교제하면 그럼 우리들의 마음만 시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잖아요. 성령. 즉 하나님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진심으로 알아주고 칭찬을 나누는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런 사랑의 교제가 영의 교제이고 즉 영이신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서 뭐 교제라고 뭐 하는데 희한하게 남의 이제 영에 스카치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혼으로 교회의 성도의 영을 스카치 내지 못해요. 혼이 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없어요. 영이 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항상. 우리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이 혼에 미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그냥 단순히 혼과 혼끼리는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영이 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결국 사람의 혼을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사랑의 교제는 영적 교제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5가지 권면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 히스웨브 처치가 이 땅의 교회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답답하셨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